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추석 명절 당일인데 오늘도 오고 가는 발걸음과 모든 삶에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과 교제하는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엇으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는 사실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외모를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삶의 사회 현상들이나 대화하는 모든 주제들이 어떤 그런 미용, 어떤 그런 보여지는 외모, 이거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취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필기고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또 요즘 중요해지냐면 면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면접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면의 모습과 진리를 알 수 없고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다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첫인상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첫인상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평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잠가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열어둘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외모죠, 외모. 근데 그 잠깐 보여주는 모습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모든 오래된 시간, 여러 가지 방향들, 반응들, 환경들, 적용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저자인 바울 사도는 예전에 그 성화들이나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의 외모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정말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래서 저 첫인상이 정말 험상궂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바울 사도의 성화는 외모가 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력, 즉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늘 이렇게 눈에 힘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표정 자체도 이렇게 밝은 표정이나 첫인상이 좋은 표정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수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 바울 사도의 외모를 보고 그런 반응과 부흥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그렇게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건 외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보여지는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바울의 외모와 바울의 배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외모나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화에 휩싸이고 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가 맺어지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가까이 있으면 유순한 척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한테 막 잘하고 뭐 바울사도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유순하게 잘했지만 바울사도가 딱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즉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꾸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사도에 대해서 외모나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행적의 말 표현들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싸여서 자꾸 본질을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유순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아서 사실 비꼬아서 말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대할 때 유순하고 편지를 할 때 강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도 역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유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유순한 모습이 있다면 이후에도 계속 유순하고 정말 겸손하고 복된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사역하는데 자꾸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지만 그들이 1년이 지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1년이 지난 시간까지도 그들이 변한 모습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죠.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서 재판이 있죠. 결혼의 문제들이 있었죠. 우상의 제물을, 또 성만찬의 문제들이 있었고, 은사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것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뭐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대한 목회 원칙, 그러니까 사역하는 원칙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거지만 우리가 육신을 위치에 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목회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그는 육체를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아테네 학당에서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무슨 이런 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계속 말꼬리 잡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비난과 많은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중심을 잡고 싸워야 될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로만 싸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학벌과 세상 지식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외모에 보여지는 소식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외모도, 내 성격도, 내 성향도, 내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께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반응, 모든 주어지는 요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 주님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또 참 선지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자꾸 외모만 보고 그들이 하는 그 화려한 유려한 말에 그들의 마음을 다 뺏겼던 것이죠. 눈앞에서 세상 지식을 내뿜고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것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통이었고 어떻게 보면 서운함이었어요. 우리 10절을 볼까요? 10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힘이 없고 약하고 외모도 이상하다. 그의 글을 쓴 글들은 힘이 있지만 말은 시원찮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담백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아시아와 복음의 영향력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자랑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고작 하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드리면 저는 어떠한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에, 어떤 말에, 어떤 영향력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속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명절입니다. 추석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